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나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최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두었던 헤롯 왕, 성도들의 기도 앞에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즉 역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내려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말이지. 이렇게 맡길 때만이 주가 하나님됨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 속에서 주가 하나님됨을 항상 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간증이 있는 이런 삶 말이지요.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이룬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무역항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지. 그런데 이 나라들에는 양식이 넉넉하지 않은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양식을 바로 이웃한 유대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었고요. 솔로몬 시대도 보면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이들로부터 백향목을 제공받고 대신 양식으로 값을 치렀던 사실 말이지. 헤롯이 이들을 노여워한 것을 보면 아마 무역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 무역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 앞으로 이러한 무역 전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러한 무역에 있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의 왕인 헤롯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먹어야 사니 말이지요.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 화친을 청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된다고는 할까요? 두로와 시돈, 장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 머리가 팍팍 돌아갔던 것이지요. 21절,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한마디로 헤롯을 한껏 띄워주었던 것입니다. 국빈으로 초청을 해서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과 같은 곳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악대를 세우고 박수부대와 꽃다발을 준비해서 말이지. 지금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렇게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 말이지. 그것도 후진국이나 독재 국가일수록 그 화려함이 더하고 말입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게 환영 퍼레이드를 하던가요? 헤롯을 초청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 왕 이러한 환대와 박수갈채 누구로부터 받기를 원했습니까? 원래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것이고요. 무교절이 끝나고 죽이려고 말이지. 만약에 성공했다면 아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수갈채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있듯 유대인들에게 받지 못한 영광,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신으로 추앙을 하고 있으니 말이지. 헤롯 왕 한마디로 신불사인 것입니다.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말이지요. 여러분도 신불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들 속에도 이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말이지요. 바로 흙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있었던 이 마음 말이지.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예외일 수 없는 것이고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유대 역사사인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기생충에 의해 죽은 사실 말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구더기의 밥인 인생의 결국 말이지. 이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예루살렘에 임한 부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몰랐을까요? 사내들인 공회가 난리가 난 이 일을 왜 몰랐겠습니까? 유대의 왕인데 말이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한 것을 보면 분명 다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16명의 군사로 지키겠음에도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탈옥하자 그를 지킨 파수꾼들을 헤롯이 신문하고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함 아니겠어요? 끝까지 자기의 거짓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헤롯의 이러한 어리석음, 과연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벌레의 밥이 될 배설물을 품고 있는 것 말입니다. 구더기는 배설물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난 자기의, 자기 자랑입니다. 혹시 내 의, 내 자랑이 내 속에는 없냐는 말입니다. 그것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면 내 속에 기생충 생기니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한 연설과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헤롯이 연설을 하자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헤롯의 말씀, 곧 연설의 결국은요, 벌레의 먹이가 되는 배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결국은 죽음인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흥왕을 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도 말이지,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이 들면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이 헤롯의 본성이 나올 수 있어요.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목사를 대적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평소 속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들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힘을 얻어 베드로도 투옥을 시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투옥시켰다는 말은 완전히 갈아엎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 쫓아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리고는 내 말만 잘 듣는 꼭두각시 목사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목사 위에 군림의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신불사, 곧 헤롯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의 생각과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 밑에서 꼭두각시 노릇하는 목사 있을 것 같습니까? 거짓 선생이 아니고서야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헤롯이 하나님 노릇, 신 노릇하게 놔두지 절대 않으니까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탐욕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사람들 앞에 연설하려고 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벌레의 밥이 아니라 저들 곧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의 밥이 될 테니 말이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말이지요. 지금까지 복음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곧 마가의 집입니다. 물론 이런 마가의 집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120명이 들어가는 큰 이런 집이었고요. 지난 새벽에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마가의 집, 곧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조의 일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이 이 마가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음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제자로 훈련받은 안디옥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요, 바로 훈련받아 흩어지는 교회 말이지. 그 안에서 매 지지고 볶고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는 교회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옮겨지고 있음을 봅니다. 불평과 원망에서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한숨과 눈물에서 이제는 소망과 기쁨으로, 그리고 미움에서 사랑으로 말이지.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촛대가 옮겨질 때 그 촛대를 따라 이제는 앉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함께 옮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 곧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내 손을 펴고 내려놓는 삶의 방식, 매임이 아닌 참된 자유로 말이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끼리가 아닌 교회를 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곳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욕망을 쫓는 내 속의 헤롯을 과감히 부인하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쫓는 이런 참된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결국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국이 과연 어떠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쫓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벌레에 물려 죽는, 벌레에 먹이받게 되지 않는 이런 삶임을 바로 알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참된 왕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제자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